그늘 밑에서 개가 낮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낮잠을 맛있게 자다가 깨어가지고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두리번 하다가 또다시 배를 깔고 그늘 밑에서 또 자고 있어요. 또 맛있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고, 야, 상팔자다. 야, 너 정말 상팔자다. 너 참 마음 편하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참 너 편하다. 너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살아가느라고 스트레스가 있겠느냐? 너 상팔자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인생, 그 개를 보고 정말 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관계를 잘 누리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며 사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친밀하게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평생 제대로 잘 누린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잘 누렸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발소에 이 그림이 붙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발소에는 없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다니는 이발소에는 이 그림이 딱 붙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붙어 있었어요. 이게 여자아이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남자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커서는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제대로 잘 누리며 일평생을 살았어요. 사사로서,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사로서, 판관으로서 위기 때마다 잘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늘 제대로 사람들을 잘 다스렸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 신임을 받았는지, 사울하는 청년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절대적 신임을 받았으면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그 역사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정시대를 열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잘 누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 관계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도,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나 보겠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그런데요,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었겠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엄밀한 안주인 여러 역할을 못하기, 안주인 인정을 못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더나 때때로 자녀를 둔 브닌나가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도 많이도 안 해요. 딱 한마디를 통해서 이 한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 아들은요, 한나에게 이 가정에 바로 내가 안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있기에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안주인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입증해 주는 이 아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기를 안고 엄마 한나가 이 맛이구나. 이 산다는 게 요 맛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여기 할머니 되신 분들, 이제 막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손자 손녀를 딱 안고 사는 것이 요재미구나. 이렇게 하면 지금 막 느끼기 시작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막 느끼자. 목사님, 요게 사는 맛입니다. 요 느끼시고 계신 분들, 우리 조 집사님도 싱긋 웃으시네. 우리 이 집사님도 웃으시네. 네. 아기를 안고 한나가 산다는 것이 요 맛이구나. 이 산 맛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앞으로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이 늦게 얻은 사무엘, 소유에 빠질 그런 상황이에요. 집착할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집착할 상황이에요. 사람을 우리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늘 자녀에게 우리의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집착하면. 지금 이 엄마가 아들 사무엘에게 집착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늘 생각이 거기 가 있고 아들에게 가 있고 아들 모든 일을 간섭하고 혹시 다치진 않을까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집착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자녀를 떼어내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양육하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nurse라고 해요. nurse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일이 다 해주는 게 nurse예요. 양육한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주는 거. 뭐 대소변 다
해주고, 하여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일이 다 해주는 거, 양육한다. 그러니까 삶은 태어나자부터 일정한 기간 양육받고 죽기 전에도 많은 인생이 양육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사무엘을 다 양육했습니다. 여기 젖을 뗀 후에라고 하는 것은 품에서 떼어낸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살 정도까지 양육하다가 품에서 떼어냈냐? 한 6살까지입니다. 되게 한 6살 때까지라고요. 우리도 우리 과거에는 이 품에서 자라는 애가 이제 늦게까지 엄마 젖 먹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늦게까지 젖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결단하고 품에서 떼어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품에서 떼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집착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아들 사무엘을 품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품에서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엄마가 이 사무엘, 정말 자기의 생명 같은 사무엘을, 그리고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주의 전에 자기에게서 품에서 떼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좀 맡겨드린 장면이에요. 왜 맡겨드렸을까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의 능력 가지고는 나의 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요 믿음 때문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손자 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들 딸을, 우리의 손자 손녀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한나도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이기에,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사랑과 집착을 혼돈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집착은 똑같은 것이 아니죠. 사랑은 1대1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일방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서로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집착을 받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혀요.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고요? 집착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요, 남편에게 집착하는 아내를 보았어요. 야, 지독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남편이 뭐 하고 있을지 꿰뚫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분명히 지금 전화하면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 정말 전화 걸으면 남편이 통화 중이야. 하루 종일 남편만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봐도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착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집착을 받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질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서로 풍성해져요. 정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집착은요, 집착당하는 사람은 질식할 것 같고요,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요, 미치고 발딱 뛸 것 같아요.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집착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착 대신에 엄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떼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서 떼어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저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사무엘을 사랑을 표현한 그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양육할 때 표현한 단계입니다. 일일이 다 보살펴 주었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했죠. 사랑해서 그렇게 했죠. 약 6살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일일이 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사무엘이 아주 잘 자라났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네,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아들에게 마음껏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인데요, 그것은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의 전에 보낸 단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때는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기 품에서 떼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정성껏 지은 옷을 입혀 줌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이 어린 사무엘은 그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어떻게 사랑을 느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엄마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한 올 한 올 떠서 만들어준 그 옷을 입고, 에봇 옷을 입고 주의 전에서 아주 정결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또한 작은 옷, 작은 겉옷을 입고 있었죠. 그것을 입고 다니며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을 떠난 이후에는요, 무엇과 무엇이 함께 늘 했느냐? 사무엘에게 부모로부터 떨어짐과 떨어져 살면서도 엄마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저는 이것을 사랑의 예수라고 생각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이 The Art of Love라는 뜻이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있어요.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술이에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은 뭐예요? 예술이에요. 엄마가 아들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늘 엄마의 사랑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떠남과 사랑에 엄마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누리도록 했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예술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간섭하는 것보다 100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내가 묵묵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예술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사랑의 예술. 우리 전순영 집사님, 우리 병구에게, 큰아들에게, 우리 전순영 집사님이 배구를 하셨거든요. 배구 선수인 큰아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어렵죠? 자꾸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묵묵히 보고 지켜보면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예술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사랑은 예술입니다. 사랑의 예술을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예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사무엘은 늘 엄마의 사랑을 온몸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무엘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예술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예술로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너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것인 거 아니에요. 너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엄마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 가르친 것은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물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자기의 행동으로 가르쳤어요. 왜냐?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품에서 떼어서 성전에 들여보냈잖아요. 성전에서 생활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무엇을 느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구나. 그것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아요. 아이들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아이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아이들이 정말 눈치가 빨라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다만 모른 척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이요, 한번 눈을 한번 싹 돌리면 다 알아요. 한번 싹 돌리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은 한번 싹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싹 보면 알아요. 안영원 목사님에서 한번 싹 돌리면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싹 보면 알아요. 누구만 모르냐? 나만,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향해서 한번 싹 보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자꾸 미련하게 사는 것뿐이죠.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다해 섬겨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행한 행함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도록 가르쳤고,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때때로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런 경우를 때때로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사랑했던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근데 손자 손녀가 수능 시험이 다가왔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인데 수능 때라가 안 와. 부모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말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거야 라고 그 가치를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치를 말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해주며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연대감이 무엇에서 생기느냐? 무엇에서부터 생기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와 손녀가 연대감이 생기는 것이요, 부모와 자녀가의 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자기의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영토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엑사일, 피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가르치면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이 되지 못해요. 왜냐? 삶에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수능 시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취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신앙은 우리 후손들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후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 연대감이 있는 것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또한 손자, 손녀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바로 이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신앙 안에서의 연대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렸고, 그 누림 속에서 다른 인생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평생 누리는 멋진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약화되는 위기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소리가 교회마다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공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와 깊은 연대감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를, 우리의 아들, 딸들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수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자손들도 생명을 다해